신자들의 믿음은 완성된 채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초보로부터 시작하죠. 거기서부터 조금씩 자라갑니다. 이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만 안다고 해서 그냥 믿음이 자라지지는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체험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더욱 굳건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닥쳐서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도와주시면서 나는 안 도와주시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도우시면서 왜 나는 안 도우시지? 원망이 늘어갑니다. 기도하면 된다는데 왜 내 기도는 안 이루어지는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요,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지만요, 나중에는 기도도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깊은 슬럼프에 빠지는 거죠. 이게 내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 없애고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비가 내리게 하고 말보다 더 빨리 달리고 이랬던 엘리야조차도 바로 그 직후에 광야에 가서 들어 눕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나 죽었소 그러고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억지로 엘리야를 먹이고 마시게 합니다. 또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오늘날 욕을 많이 먹죠. 교회를 욕먹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또 교회 밖에서 교회를 욕먹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죠. 왜 이단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데도, 그래서 이제는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질 정도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단들을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벌써 몇십 년이 되었어요, 그 이단들이. 그들은 수십만의 성도를 가지고 큰 교세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까지 돼요. K컬처 이런 얘기, K푸드 얘기하는데 K이단 전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일하지 않으실까요? 교회 내 문제를 일으킨 교회 목사들 몇 명만 정리를 하면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욕을 덜 먹을 겁니다. 갑자기 벼락 맞아 죽게 한다던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과 온몸에서 문둥병이 발해서 문둥병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게 된다던가, 이런 거 정말 몇 명만 대표적으로 해놓으면
누가 그딴 짓을 하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무슨 큰 기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산을 옮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번개 안 때리셔도 돼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정도를 알 수 있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지금처럼 욕먹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다라는 거죠. 왜 안 하시죠? 사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뿐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때때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그러한 얼핏 봐서는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총독 벨리스의 손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더들로라는 사람, 로마식 발음으로 하면 터툴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변호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을 잘 알겠죠. 그리고 이 당시 변호사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무엇보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꺾지 못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언변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더들로를 고용합니다. 이 더들로는 바울이 종교적인 이유로는 처벌받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몰고 가냐면 정치적인 범죄자로 몰고 갑니다. 바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전염병과 같은 자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고 성전을 모독하는 자다. 로마가요, 이방 종교나 이방 민족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소요죄, 일종의 내란과 비슷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더들로는 소요죄를 가장 앞세워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또 이단이라는 단어도 종교적으로 사용하면 그냥 종교가 다른 사이비 이단 같은 개념이지만 정치적으로 사용할 때 로마에 저항하는 집단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모독죄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만한 죄예요. 어느 것이나 총독에게는 끔찍히 피하고 싶은 일이죠. 더들로는 바울을 단순한 종교범이 아니라 벨릭스가 이 인간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싶은 정치범으로 몰아가서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사실 더들로의 말은 순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그런 거짓말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나치의 선전과 선동을 담당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괴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서 반박하려고 할 때 이미 사람들은 선동당해서 그 말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무섭지 않습니까? 거짓 선동이 가지는 힘이죠.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진실과 1%의 거짓말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정말 살짝만 왜곡시키면 딴 게 다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걸 믿게 되거든요. 거짓의 위력이 정말 무섭죠. 이 거짓의 위력이 더 무서운 것은요, 이 말이 사실은 괴펠스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괴펠스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 괴펠스가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선 수십 장의 문서가 필요하죠. 수십 개의 증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논쟁 자체가 이젠 되지 않는데요. 이 얘기 듣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 어쨌든 거짓은 매우 위력적입니다. 더들로는 이 거짓을 섞어서 바울을 고소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재판장인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벨릭스 당시에 유대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소요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요, 벨릭스가 한편으로는 도둑들을 제거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도둑의 무리들을 방관했대요.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여러 가지로 고발되어서 황제였던 네로가 벨릭스를 소환합니다. 그게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2년 뒤예요.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베스도가 총독으로 새로 내려오죠. 돈 받고 도적들을 내버려두고 이러다가 고발당해서 로마로 불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로부터 2년 전인 이 시점에 과연 정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가? 도둑도 없고 정말 평안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더둘로는 벨릭스로 인해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가장 말 잘하는 사람을 세웠고요. 그 사람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온갖 아첨과 온갖 거짓을 늘어놓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 대답을 합니다. 거짓을,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거짓을 이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진실만을 가지고 답을 합니다. 우선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이제 12일밖에 안 됐다.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 자체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도 혹은 누구를 소동케 하는 것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증인도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황으로 보나 증인이나 증거로 보나 소요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또 바울은 저들이 나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데 나는 그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맞다, 이렇게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나를 고소하는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른 하나님을 믿거나 다른 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종교적으로 저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으니 만약 나를 처벌하려고 한다면 저 사람들도 처벌받아야 할 텐데 문제는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단의 소리로, 이단이라는 이유로 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셋째로, 저들은 내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고 하나 나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고 또 결례를 행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저들이야말로 내가 소동도 없고 성전에 있는 것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뭐가 문제냐? 다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겠다고 아시아 곳곳에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온갖 핍박을 많이 받죠. 돌을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고자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벨릭스에게 혹시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말하게 하소서, 이렇게 청합니다. 근데 바울을 고소한 이들이, 그리고 거기 동참한 이들이 아무런 말도 못해요. 바울이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거든요. 바울의 변론이 이겼습니다. 더둘로를 이겼어요. 유대인들의 모함을 이겼습니다. 자, 재판에서 바울이 더둘로를 이겼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풀려나야죠. 무죄니까. 그렇죠? 근데 벨릭스는요, 바울을 풀어주는 대신에 재판을 연기합니다. 얘기를 다 듣고 바울이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최종 판결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그때 내가 그 사람과 상의해서 판결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벨릭스가요, 이미 6년 동안 유대의 총독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가이사랴에는요, 누가 살고 있냐면 전도자 빌립이 살고 있어요. 빌립 집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벨릭스는 기독교에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내가 유대 여자 드루실라인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또 그가 다스리는 동안 기독교인이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성경을 보면 벨릭스는 이미 루시아의 말을 이전에 들었어요.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내려보낼 때에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백할 만한 사건이 없음을 발견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벨릭스는 그 편지를 읽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을 여전히 묶어둡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바울에게서 돈을 뜯어낼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유대인이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많아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하니까 바울의 집안에 돈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돈을 뜯어낼까 궁리하는 게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거야. 원래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묶어둡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변론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모함을 받아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인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재판장도 심지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죄 방면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재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바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특별히 세우신 사도입니다. 그런 바울이 재판을 받는 동안요, 오늘 이 24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재판을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주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변론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풀려나도록 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마치 일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이 졌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확실해 보이고 가장 빠른 방법 같아 보이는 거짓말이 바울의 진실 앞에서 고스란히 들통납니다. 거짓이 드러나고 몰락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이단이 지금만 있었겠습니까? 정통교회보다 더 큰 세력을 떨쳤던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3, 4세기에 가면요, 정통교회는 요만하고 이단들이 이만큼 있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에 반해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경우를 오히려 굉장히 적게 봅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죠. 거짓은 언젠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느리지만 끝내 이기는 길로 일하십니다. 둘째로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주지 않은 것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도 좋은 일입니다. 아니, 갇혀있는데 뭐가 좋아요? 갇혀있지만 바울은 자유가 있어요. 그의 친구들이 바울을 돌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선교를 나간 이래로 가장 편안한 2년간의 시간을 아마 보냈을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시간 동안 아마 바울이 혹은 바울의 추종자들이 히브리서를 썼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때로부터 2년이 지나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여전히 죽이고자 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때 무죄방면되어서 풀려났더라면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암살당해서 죽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로마로 가기 전에 아마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유대 땅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총독 손안에 있는 사람을 누가 죽이겠습니까? 거기다 이 로마 시민이니까 총독은 바울을 함부로 죽일 수도 없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은 로마로 보내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멈추신 게 아니에요. 그때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젠 안 보낼 거야, 그러고 묶어두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2년이 지나고 나서 베스도가 왔을 때 바울은 베스도를 통해서 로마 황제 앞으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로 가라던 주님의 명령은 좌절된 것이 아니라 다만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명령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울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24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앞뒤의 결과를 다 가지고 볼 때
큰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어쩌다 한 번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 같고,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기도 몇 년씩 가는 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이 당장 해결해 주시는 경우 별로 없어요. 저만 이상한가요? 여러분들은 즉각 다 응답되는데 저만 응답이 늦나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하지만 그건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바라보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만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걸 모릅니다. 얼마 전에 호세아서로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서 이방신들을 찾아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심지어 이방신전에 가서 그들 앞에 드리고 있는 제물조차도 다 하나님 자신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사실 이 호세아서 저녁 기도회는 저에게 또 너무 큰 은혜였고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도 사실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어요. 주변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어떤 분이 몇 천만 원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옮기라고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가 아니에요. 직접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또 다른 부분은 어떤 일이 있었다. 뭔가를 해주셨다. 쭉 듣다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심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하나님한테 심통이 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만났었죠. 그 예전에 같이 자취했었던 동생들, 신문사 부장과 삼성전자 부장 2명을 같이 만난 적이 있다고. 집에 에어컨을 바꿔야 해서 그 삼성전자 부장으로 있는 동생에게 임직원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쿠팡에서 한 130만 원 정도 하면 에어컨 하나를 좀 싼 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직원가로 하면 60% 정도 가격으로 사거든요. 굉장히 싸죠. 그래서 그걸로 하면 한 200만 원짜리도 13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그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폰을 이렇게 사이트를 열어갖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골라 그러더라고요. 제일 싼 게 180만 원이고 보통은 200만 원이 다 넘어가요. 우리 예산은 130만 원인데 그래서 딱 닫아갖고 야, 안 되겠다. 예산이 안 된다. 다음에 부탁하면 그때 해줘라. 이번에는 그냥 쿠팡에서 하나 사야겠다. 그랬더니 이 동생이 뭐 얼마나 모질한데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자기가 그냥 베스트 1 되어 있는 거 하나를 결제를 해가지고 형 집 주소 어디지? 내가 보내줄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동생한테 고마움을 느꼈던 것보다 뒤에 짜릿하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물론 돈은 그 동생이 냈죠. 그런데 이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아?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을 다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저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죽을 것 같았던 그 시기도 견디게 하시고, 돈이 없어서 신학교를 갈 수 없었던 상황에도 신학교를 졸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고 계셨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걸 잊고는 마치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행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재정적인 임대료가 매번 밀려서 매년 12월이면 우리가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지금 3년 4년을 그렇게 했는데, 이 코로나 기간 때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예배당을 폐쇄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도 그런 교회가 있고요. 그렇게 예배당을 폐쇄하고 아예 교회를 접으신 분들도 있고, 집으로 가정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걸 마치 내 힘으로 했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을 피우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제 동환이랑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은 내일 출근을 하셔야 되는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저만 출근을 하잖아요. 일하러 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가기 싫죠. 출근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눈에 확연히 드러나지 않게 침묵 속에서 일하시지만 그 일을 쉬는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아서는 알 수 없지만 보다 큰 눈으로 인생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일하심을 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무죄임에도 풀려나지 않았던 그 시간을 억울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어려움들을, 어떤 괴로움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비밀이죠. 이 비밀스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오늘을 감사하며 그리고 내일을 향해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